결혼하고 한 3년 정도는 보통 부부들이 주도권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가게, 가정, 또 부부 사이에서의 주도권이 알게 모르게 상대방이 내 말을 따라주고 내 말대로 해주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주도권을 갖고자 하다 보면 다툼이 있고 또 이내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좀 지나다 보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이제는 누가 더 수고하는지, 누가 더 힘든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참 지금 지나보면 그냥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더 이런 일을 더 하고 내가 더 많이 하고 우리 가족에 내가 너보다 더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아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는 이제 유형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어떻게든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잘 살아보자라고 결단하며 노력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이 두 부류로 나눠지면 이제 한쪽은 그래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별다를 게 있겠어. 남편이라는 것을 옆에 두고 아내라는 그런 배우자를 옆에 두고 그냥 아이들과 같이 그냥 가정을 이루며 사는 거지라고 하며 살아가는 이제 문의는 전부 다 가족이지만 사실 정말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부부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든 살아가는 이 자리를 서로에게 의미가 있고 또 서로에게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거 맞나요? 부부와 부부끼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어제 이 지혜자는 계속해서 자식에게 악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악의 길은 죽음의 길이다. 음녀의 길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입과 또 눈과 발을 조심하고 또 그 모든 자리가 너를 해치는 자리, 너의 명예와 존귀와 아름다움과 육체의 모든 것을 해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을 가능한 한 멀리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음녀와 같은 이 세상,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는, 여러분을 갈등 가운데 있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세상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15절에 보면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지혜자가 표현하는 이 표현들은 아마 약간은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 왜냐하면 음행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 잠언은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떠난 삶을 음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과 음녀, 미련한 여인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 지혜, 명철, 또 훈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음녀, 음행, 죽음의 길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탁 각인되도록 부부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우물에서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내 아내만을 바라보라고 하고 내 아내만을 바라보며 살라라는 표현이에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나눠야 될 게 있는데 나누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결코 나누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가정,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요 이 당시에도 남자들이 얼마든지 원하면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사회적인 거 생각해요. 또 얼마든지 이 성매매가 그냥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얼마나 여자들이 약했는지 남자가 여자를 강간을 하고 처벌받기 전에 내가 이 여자를 책임지겠다고 내 아내를 삼는다고 하면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 이거 불합리하구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여자들의 어떤 사회적 그 존재와 지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었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남성 안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아무런 경제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기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뭐 시집을 가던 첩으로 팔려가던 어쨌든 그 상황이 이 여인을 살려내는 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만 집중해라. 내 아내와 함께 해라.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놓치면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누리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의 것과 내 것을 나누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음란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결혼한 사람들 유부남 유부녀 이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에요 여러분 막 외곽에 있는 뭐 모텔이나 식당 이런 데 가면 누가 봐도 저기는 불륜이구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불륜 사이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성적으로 무너진 이 땅을 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리가 그것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자리뿐만 아니라 직장마저도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음녀의 길, 세상의 그런 압력과 세상의 판단 속에서 내게 주신 자리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자꾸 내 것으로 키우려 하고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나도 살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강요하고 너라도 잘 살아야지 나는 못 살았으니까 너라도 잘 살아야지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면 믿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믿음으로 살게 하려는 자리에서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하되 세상적인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이게 말로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기대가 있고 의지가 있고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마시고 여러분 주신 것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절이죠.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네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복되게 하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 중에 하나가 자녀를 많이 낳는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네 아내에게 집중하고 네 아내를 사랑할 때에 복된 자리가 허락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내게 주신 그 모든 자리를 복으로 여기며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를 보면서 정말 기쁨이 많은지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내게 주신 것,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내게 주신 직장과 내게 주신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딱 선택해서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누리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그 자리를 기쁘게 누려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것을 주어도 항상 감사로 받으며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더 즐거움이 있고 더 기쁨이 있고 어딜 가나 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계속 불평이고 불만이고 누구 잘못인지 72비를 따지기 시작하고 왜 이랬는지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는 사람은요 하루의 모든 자리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게 주신 것조차도 누리지 못한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컵에 물이 반절이 남았어. 야, 컵에 물이 반절이나 남았네 하면서 마시는 사람은 이 물을 마시면서도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컵에 반절밖에 안 남았어. 왜 컵에 물이 반절밖에 남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을 마시면서도 두렵고 근심이 있고 왜요? 이제 없어질 거니까. 기대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허락된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 누리라고 주신 자리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작정하면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며 작정하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다는 것을 놓칠 때 너는 음료를 향하게 되고 음료의 끝은 뭐예요? 너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뭐 어려움이 있었겠죠. 저희도 어려움이 있고 뭐 심지어는 목사 가정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혼까지 해야 되나? 왜요? 이혼하면 이제 목사도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도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지나면서 둘이 서로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뭐 하나는 넘은 것 같구나. 그게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친자로 여기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아내를 제가 주도하려고 했고, 제 힘으로 아내를 바꾸려고 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살기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안에서 갈등이 있고, 또 무언가 제가 선을 행하면서도 무언가 조금 더 뭘 좀 주면서도 내가 이렇게 좋은 남편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 또 아이들 케어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로 좋은 아빠이고 나 정도면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내게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 이런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느냐. 요즘에는요, 정말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아내와 둘이 있는 시간이 어렵지 않아요. 정말 재밌어요. 아내와 둘이 있고 싶고, 또 아내가 이전보다 더, 결혼하기 전보다도 더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혼자 있는 것보다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해지는 것이죠. 심지어 잠에 잘 때도 마찬가지. 저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잘 때 인기척만 들려도 잠도 빨리 들긴 하지만 잠든 순간에도 인기척만 있으면 딱 깨요. 안 그래도 오늘 새벽에도 어제 저녁에 너무 일찍 잠든 막내 아이가 자다 보면 좀 제가 예민합니다. 뭐가 이상하다 눈 뜨면. 안 그래도 막내가 싹 문 앞에 서 있는 게 새벽에 일어나서 왜 그래 했더니 덥다고, 새벽에 피곤해 죽겠는데, 또 그 아이 달래서 가서, 근데 저희 아내는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옆에 잠을 잘 때도 누군가가 부스럭거리고 하면 힘들겠죠. 근데 신기한 게요, 요즘엔 아내가 옆에 없으면 잠에서 깹니다. 신기하죠. 원래는 옆에 누가 있으면 깨는 건데, 자다가요, 옆에 아내가 없다고 가끔 가다가 아내가 뭐 잠이 안 와서 잠깐 뭐 거실에 나가 있다거나, 또 때로는 뭐 회사에서 늦게 일이 있어서 또 모임이 있어서 늦게 올 때 제가 일찍 잤을 때 자다가 안 온 것 같아 라고 느껴지면 제가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내가 옆에 있으면 편하게 자는 거고, 아내가 옆에 없으면 제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릴 수 있고 복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21절이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사실 앞에 두 개를 다 결론 짓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나누지 말고 내게 주신 것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복되게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길이 누구 앞에 있다?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여나 나중에 결혼을 하거들랑,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거든. 여러분의 말에 순종을 잘하면 꼭 결혼 예배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서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근데 물론 나중에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데 막 예배 드리자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녀들이 믿음이 있는 조건이에요. 믿음이 있고 충분히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된다면 전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식이 아니라, 예식장에서 요즘 뭐 사회도 없고 주례도 없고 그렇게 한대잖아요. 저희는 뭐 결혼식 이런 게 아니라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자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기 계신 여러분의 손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으로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인지 하나만으로도 모든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으로도 배우자에게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를 바라봐도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하기 때문이고요. 이 직장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내가 하는 이 일마저도 하나님 주셨기에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누릴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면요, 22절 보세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모든 자리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왜 힘드셨을까요? 하나님을 놓쳐서 그래요. 어제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막 모든 것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누리라라고 주신 자리를 취하며 누리고 또 그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라고 주신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놓치고 내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안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밖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아침밥 많이 드시고 출근하시면요, 중간에 간식 먹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부른데 충분한데 똑같은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밖에 내가 배가 이렇게 부른데 누가 랍스타를 먹던 스테이크를 잘라 먹던 그 눈에 내 안에 차지 않거든요. 이미 내 안에 풍성함으로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신 것들, 물론 누가 봐도 아우 힘들겠다 너. 야, 너 어떻게 사냐. 야, 너 오늘 너무나도 어렵겠다. 너 화나겠다 하는 그런 세상의 세상의 말과 소리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이 안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누리도록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음행과 세상의 그런 압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그 아름답게 느끼고 행하면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복되게 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리 안에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자리가 사그러들었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는 너 참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지? 너 어쩜 좋니?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야, 너 대단하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저 믿음으로 받으며 내 것에 집중하고 그래도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잠잘 거처를 주시며 그래도 옆에 있는 남편, 옆에 함께 있는 아내, 또 그래도 열매를 주신 자녀들, 또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곳 허락하여 주셔서 내 육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리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 자리에서 내 마음 다해 섬길 수 있게 하신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먹고 마시고 그 자리에 있으며 누리며 즐기며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족으로 말미암아 그 만족으로 말미암아 음행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비교 속에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만 집중하셨던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